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에 보이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윗의 마음, 다윗의 이 심경을,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저께 새벽에 본 것처럼 비난과 모욕을 받아왔습니다. 그 비난과 모욕이 계속되어지고 오래되어져서 정말 지칠 대로 지쳐버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의 탄식과 그의 호소, 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더 거세지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인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답답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 모르시지 않으시면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답답한 이 상황에 대한 해답이 또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이 대적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19절 말씀 안에는 이 두 가지의 다윗의 마음이 같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는 몸도 마음도 상하고 병이 들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근심이 충만하게 될 만큼 그렇게 몸도 마음도 상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함께 슬퍼해 줄 사람도 없다. 위로할 자도 내 주변에는 하나도 찾아볼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실 때 가장 힘든 거죠.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을 때, 그렇게 생각될 때 참 힘듭니다. 부모님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면서도 가만히 계실 때 그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마음과 같은 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섞여 있는 소리들이 쏟아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이 상황을 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통곡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끝까지 기다릴 겁니다.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해답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분에게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했습니다. 초는 구토 증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식초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주변에 어쩌면 지금 다윗에게는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데 그것은 해주지 못할 망정,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먹지 못할 것들을 주는 거죠. 더 조롱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음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더 비웃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힘들어서 어디까지 이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대적들을 향하여 저주를 쏘아붓습니다. 그 내용이 22절부터 28절까지 상당히 긴 분량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대적들을 향하여 저주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윗의 탄원시 저주의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2절부터 28절에 보면 조금 살펴본다면 이 밥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밥상은 원수들이 평소에 누렸던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부요함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말하죠. 그들의 평안은 화인 맞은 양심을 지칭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불의한 방법으로 누리는 그 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그들의 삶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데도 그것을 통해서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덫이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점점 더 나아갑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원수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의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허리가 상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허리가 상해서 떨리게 해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인들에게서 허리는 힘의 원천, 생식의 원천으로 여겨졌습니다. 허리를 떨리게 해달라는 것은 그들의 힘이 없어지게 해주고 나약하게 해달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거기 25절에 보면 거처라는 게 나옵니다. 거처를 황폐케 해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단순히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도 끊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다 엉망이 되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후손도 다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저주를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28절을 보시면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무슨 말입니까? 영원에 대해서도 이 땅에서의 멸망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원히 멸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저주를 붓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부탁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의인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악인이 잘 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좀 너무했다, 다윗이.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닐 것 같다. 어떻게 저런 저주의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저주하는 기도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얼마나 다윗이 힘들면 이럴 수 있을까? 지금 상태가 어디까지 갔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주변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막 왜 이러냐고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만큼 힘든 거죠. 다윗의 기도에서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악함으로 다가오는 대적들을 악함으로 갚지 않겠다는 결단이 여기에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이 정말 내가 원수를 향해서 주먹을 한 대 날리고 싶을 만큼 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이 여기에 사실은 녹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대적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쓴소리를 한번 탁 쏘아붙이면 그 즉시로 나도 쓴소리를 턱 쏘아붙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향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마음을 아프게 도려낼 만한 그러한 말과 행동을 쏘아붙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품고 내 행동으로, 내 의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이제 29절 이하부터 그의 초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움에 대해서 그의 초점이 대적들에게 있었다면 그의 초점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30절에도 보시면 내가 노래로 이렇게 자기에게 초점이 바뀌어집니다. 29절에 오직 나는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에게로 옮겨진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초점이 바뀌었을까요? 다윗은 기도 중에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치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에게 구원의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결론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지금의 모든 상황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렇게 나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졌음에 대한 은혜, 애통할 수 있음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낮아짐을 깨달았던 것이죠. 겸손에 대한 은혜를 얻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윗이 깨달았던 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다시금 얻게 된 것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하나님께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게 바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지요.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고 예배함보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삶이 더 중요하다. 구원은 하나님께 황소나 황금을 많이 드린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또한 그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 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삶입니다. 제물은 사람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물이 사람을 회개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얼마나 가난하고 슬픈 자임을 깨닫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고한 자가 참 많습니다. 공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를 또한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솔직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혹 나의 기도가 거친 기도가 되거나 혹 나의 기도가 원수들을 향한 저주와 같은 기도를 내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듬어 가십니다. 절망과 수렁 가운데서라도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를 찾을 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기도가 대적들을 향하여 저주를 쏟아붓는 기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을 맡겨드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어가는 신앙의 걸음 속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찬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